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매일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과 또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특징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당시 마르다의 집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감람산 그 꼭대기 즈음에 있는 고을이 바로 베다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셨던 그런 곳으로 봐서 아마도 오늘의 말씀의 상황은 유대 여러 고을 중에 어느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 또는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말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귀신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까지 억압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에 의해서 억압당하여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는 말 못한 삶,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해야 할 말 또 해야 할 그런 일이 있고 한데,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의한 것과 또 신체적 장애에 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또 장애로 인하여 말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억압함으로 인해서 그가 말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불행한 삶, 비본래적인, 비인간적인 삶, 비사회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쫓아내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굴복해 하시는 예수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로 인하여 말 못하게 되었던 그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당해 있었고 억압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 즉시 그가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의 특징이지요. 귀신이 나가니까 바로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그 육적인 문제로 인한, 또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만약 장애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보조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귀신은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기이 여기며 놀라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이건 긍정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놀라움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까? 그들이 근심하면서 질문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거룩한 근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거룩한 근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근심이 되었고 그것이 거룩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또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15절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이 폄하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주님께 영적 관심을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이미 악하고 더러운 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아주 거룩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외형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고 좋았지만 그들의 심령의 실상은 이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꽉 붙잡혀 있는, 거기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둠 속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모습 우리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형식과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면화되는, 그래 전인격화되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모함을 아주 명쾌한 논리로 아주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되니까 자세히 말 안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어쩌면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험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뭐 꼬투리가 없을까? 뭔가 좀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을까? 그러한 마음일 것이고, 또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11장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이미 봤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이미 그들이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밥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가 있잖아요. 좋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선배들, 또 후배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넘치는 은혜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못 믿겠는 거야.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러분, 본문 2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 중에 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아주 거짓말해가면서 왜곡하고 모함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이 적극 가담자들, 정말 사악한 멸망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순 가담자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어쩌면은 더 큰 표적을 원하는, 예수를 시험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지요. 멸망의 자녀들은 아직 아니지만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해 있는 그러한 자들. 그와 더불어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관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 쪽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 방임하는 것, 그것조차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그 방관자,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걸 보고 방관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같이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모은다. 나와 함께 모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함께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일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모으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얘기는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얘기지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말해서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물이 없는 곳이죠. 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물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여러분, 귀신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죠. 물이 가득한 곳에는 귀신이 얼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할 틈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령님과 완전히 등지고 사는 거, 물 없는 광야처럼 그렇게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의,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들은 바로 그런 데만 찾아다니게 되는데, 다니다가 옛날 내 집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 소재는 되어 있는데 아직 비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에 가서 보고, 소재만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뒤에 27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배와 당신을 젖먹인 그런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어머니가 참 좋겠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뜻이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가 고침은 받았는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 뉘우침만 있고 개, 바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는 그런 회개로 끝나게 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아. 오히려 더 악해져, 더 완악해, 더 강팍해, 더 고집스러워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의한 회개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내 언어를 바꾸시고 내 삶을 아예 바꿔가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함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듣는다 하는 말이 뭡니까? 아멘, 아멘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들으라, 사모함으로 들으라, 열심으로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 그 말씀이 내가 생활화되게 하는 거죠.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적극적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주의 말씀 잘 듣고 아멘 뿐만 아니라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아멘, 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자 되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건의 일과가 든든히 세워지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